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 저희들을 또 이 전으로 부르시고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 새벽에도 또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과 각 가정에 함께 단을 쌓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또 말씀의 교훈 안에서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삶의 지침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믿고 교훈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더욱 큰 평강으로 복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 우리를 낭망시키는 일들이 주님 많은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낭망치 않고 주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고 항상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늘 힘 주셔서 주께서 주신 목사의 직무를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또 성도의 직무를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헌금하며 기도하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하여 병상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또 검사받고 재활치료가 필요한 성도나 또 아직도 주님 입원해서 주님 치료를 받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형편처지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을 앙망하며 의지하며 또 주님 우리의 생명과 죽음, 건강과 연약을 주관하시는 섭리자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고 천국 소망을 잃지 않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42절 말씀 33절 보십시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길에서 말이죠. 너희가 노중에서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서로 누가 크냐. 12제자들 중에서 순서를 맡길 일이 있는지 누가 더 큰 자냐 그렇게 서로 쟁론을 하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이 명예심이라는 명예심과 야망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성의 본질은 교만이요. 그것은 남에게 높임을 받으려는 명예심과 남을 지배하려는 욕심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변론이 부끄러운 것임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결함을 고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잘못은 고쳐야 합니다. 10번이라도 지적을 받고 죽을 때까지라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하고 온전한 인격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35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자, 교회 안에서 첫째가 누굽니까? 큰 자가 누군가? 큰 자는 나이나 학력이나 재력이나 사회적인 신분, 심지어 신앙 연륜에서 판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은 지는 오래돼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한 요소이기는 하겠지만 바른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주의 말씀대로 교회에서 큰 자는, 큰 자의 표가 여기에 주께서 교훈하신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성숙의 표요, 성화의 표이기도 한데, 그것은 겸손히 다른 교인을 섬기는 것, 겸손히 섬기는 것, 겸손입니다. 겸손히 다른 교인을 섬기는 자, 겸손히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시는 덕이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유념해야 할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심으로 친히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그 자가 큰 자다. 누가 크냐 다투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죠. 겸손이 없는 일이죠. 교회의 직분은 그것은 계급이 아닙니다. 세상의 계급은 위에 회장 있고, 그다음에 이사 있고, 사장 있고, 계급은 그렇지,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의 직분은 귀한 직분이긴 하지만은, 교회의 직분을 주시는 것은 봉사를 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다. 묵묵히 섬기는 그 자가 큰 자요, 주님의 참 제자다. 섬기는 일은 힘쓰지 않고 직분을 대접받으려고 생각하는 명예심만 가진 자라면은 그는 참 제자답지 못한, 아직 영적으로 성숙지 못한 자일 것이다. 36절 보십시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때문에,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 이름 때문에, 보통은 이름으로 하는 말하고 이름 때문에 좀 뜻이 조금 다르죠. 내 이름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렇게 이치가 그렇구나. 내 이름 때문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 믿는 자들의 자녀라는 이름 때문에, 보통 어린아이들은 믿는 가정의 어린아이들이 왔겠죠. 그렇지 않고 부모님은 없는데 오는 경우가 쉽지 않겠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의 자녀라는 이름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의 자녀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당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아주 어리지만은 예배도 잘 드립니다. 기도도 할 줄 알고 성경 이야기 좋아하고 성경 이야기 해주세요. 매일 성경 이야기 듣고 잠을 자고 그렇게 합니다. 또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믿었습니다. 믿어서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혹은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려는 아직 믿음이 분명치 않아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뜻에서 영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독생자를 세상에 주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12 제자들을 전도자로 내보내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까닭은 예수께서 그 아이의 죄를 위해 속죄의 죽음을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 마태복음 16장 26절, 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실 영혼,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그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영혼과 그리스도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는 것은 곧 그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어린아이 하나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또 그런 정신으로 서로를, 큰 자는 작은 자를, 직분이 있는 자는 직분 없는 자를, 오래 믿은 자는 처음 믿는 자를, 교회 토백이 교인들은 처음 나온 방문자들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야 그것이 큰 자다. 그렇지? 우리는 토백이가 좋은 말이죠. 토백이고, 저 어디 굴러 들어온 돌이 우리 위해서 뭐 이렇게 설치고 그런 활동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진다면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두들을, 한 명의 영혼을 이미 믿는 자든지 믿으려고 온 자든지, 또 더더욱이 멀리서 달려온 자가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이렇게 바로 믿어보려고 온 것일 터인데 귀하게 생각하고, 다 모두들이 귀한 자입니다. 어린 소자 하나라도 귀한 자입니다. 귀히 여기고 영접하고 섬기는 그 자가 주의 참 제자요, 큰 자요, 성화의 표가 있는 자이다.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잘 믿고 따르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또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치가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38절 보십시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사람이 진실한 신자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진실한 신자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시대에 귀신을 내어 쫓는 하나님의 은사가 12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던 것 같죠. 주로 7 집사들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이런 분들도 기적을 행했으니까, 그러니까 기적은 사도들의 증명서와 같은 것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풍성한 은사를 내리시는 그 사도 시대에 주어진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런 태도는 당파심의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따라야만 옳다,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당파적 마음가짐이죠. 이단들이 주로 갖고 있는 마음가짐이에요. 우리 교회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예수님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교회에 비록 참석지 못하더라도, 다 나오지 못할지라도 제자들이 단지 그가 그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편협한 당파심이 있고 그것도 죄악입니다. 자기 그룹에 어울려야, 자기 부류들과 어울려야 그래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적과 같이, 나쁜 사람과 같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 살지 몰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편협한 당파심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이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없음이니라. 이는 없음이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포용심을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에 대한 공공연한 비난이 없고 내용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그를 허용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밝히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역사적 정통 기독교 신앙을 비방하는 자유주의자들을 용납하거나 그들과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 기독교를 명백히 이탈하고 왜곡시킨 천주교회나 각종 이단 종파들을 용납하거나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명백히 비성경적인 교훈을 하거나 바른 교회와 목사를 비방하는 것이 아닌 경우, 우리 단체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를 정죄하려는 태도는 편협한 당파심이며, 우리는 그런 당파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수교회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할 점이죠. 우리 교단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만일 생각한다면 그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건전한 교단이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조차에서도 무슨 어느 교단에 속해야 된다느니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편협한 당파심의 마음이 없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교훈하는 교제와 절교, 또 포용과 경계의 선을 잘 긋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40절 보십시다. 원문에 이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여기에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너희를
위하는 자임이니라. 전통 본문에는 이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임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는 자의 모든 일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며 그를 공공연히 반대하지 않는 자는 비록 다른 점들에 있어서 잘못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들에 대해 이런 정도의 포용적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41절 맞아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작은 종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은 확실히 상을 받을 일이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린아이 하나를 범죄케 하는 것은 심히 큰 죄악이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이 좀 여러 가지지만은 네 가지쯤 우리가 정리를 해보십시오. 첫째로, 우리는 자신을 낮추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 주께서 그런 교훈, 겸손의 교훈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주의 제자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모든 사람의 종처럼 겸손히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가 교회에서 큰 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입니다. 교인들이 목사와 장로들과 교회 직분자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지만, 그것도 성경의 교훈이니까 옳은 일이지만, 직분자들도 모든 교인들의 종들처럼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고 그들의 믿음과 기쁨을 돕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내가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 이 믿음과 기쁨을 돕는 겸손한 봉사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의 교훈을 지키는 자이죠.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교훈인데.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린 아이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를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 때문에 서로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믿으려고 하는 교인 한 명, 또 어린아이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될 때 조금 성숙한, 주님의 교훈을 좀 아는 교회로구나. 그렇지 못하고 직분자들이 목에 힘이나 주고 소리나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처신을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유치하기 그지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린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다. 한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크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서로를 영접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십시다. 또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돌아보고, 또 골로새서의 표현대로 피차 복종하라. 좋은 말씀이죠. 피차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런 교훈을 실천하는 교회가 참 교회의 모습을 갖춘 참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참 교회는 이렇게 바른 교훈이 있고 바른 교훈의 실천이 있는 때 참 교회. 셋째로, 우리는 우리를 드러나게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생각해야 된다. 드러나게 반대하지 않는,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그는 언제든지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잘못되게 비난하는 그런 일은 그것은 참 악한 일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다 우리를 위하는 자로 생각하고 그 정도의 포용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자를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자를 비평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 하는 일이죠. 이단들은 그렇게 하죠. 넷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작은 종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기를 힘써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어린 아이 하나라도 실족게 하는 큰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 또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서로를 영접하고 어린 아이 하나라도 영접하는 마음, 또 상당한 포용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기억해야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조금 읽고 묵상하며 조금 해석하며 또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성과 무지함을 다 깨트려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주님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서로 영접하며 또 귀히 여기며 주님 또 포용심을 발휘하며 또 주의 뜻을 행하는 그런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